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와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겠니? 근데 하나님, 아름답긴 하는데 조금 멍청한 것 같아요, 하와가. 왜 멍청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할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해가 번뜩 오시죠?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에게 가정도 주시고 남편과 아내도 주시고 이 귀여운 자녀들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교회와 믿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매사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평화의 비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귀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평화가 오는 겁니다. 야, 나같이 부족한 남편 만나, 우리 아내, 다른 남자 만났으면, 연애 시절에 쫓아다녔던 그 친구 만났으면, 지금 잘, 이 손이 부들부들하게, 옥수가 이렇게 거칠어지지 않게 잘 살았을 텐데, 남 만나 진짜 고생하는구나.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아내가 귀한 겁니다. 아내를 도와주고 싶고요.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 남편은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다른 사람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사에 불평이겠죠.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시작. 자, 감사는 이처럼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고요.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 있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해의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서 광야에 나가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생활한다. 그래서 초막절,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들인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7일 동안 초막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출애굽 당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 부족함 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은 한 해의 곡식을 거두고 나서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은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1620년이죠. 8월 14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102명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4개월에 걸쳐서 항해를 하고 나서 그들이 도착했던 날짜가 12월입니다. 극심한 혹독한 추위, 굶주림 뭐 있습니까? 풍토병 102명 가운데 반절이 죽었어요. 50명만 그 겨울을 생존합니다. 다음에 봄에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추수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음식으로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불러서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한 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이 두 가지 배경을 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불편한 거 투성이겠죠. 그런데 7일 동안 초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102명이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대다수가 죽고 50여 명만 생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신앙의 핵심의 고백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헬라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이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이 행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큐리오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모든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며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추수감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 추수감사의 고백은 조건이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돌아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너무 내 삶이 어려워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감사의 조건이 넘쳐서 먼저 그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했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총을 부어주신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풍토병 속에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시니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때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허락해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여러분의 왕이란 사실을 이 시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드리지 마시고 교회와 신앙은 조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와서 예배 드리고 누가 와서 봉사합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렇다면 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본문의 8절을 우리 고강민 집사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죠.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그는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따라서 한번 합시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힘을 다하여 감사한다. 시작. 감사할 때 힘을 다하여 감사한다. 믿으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힘을 다하여 드리는. 주님께서 식사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어떤 여인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귀한 손님이 오면 한두 방울 그의 머리에 뿌리는 것이 관례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통째 드렸죠. 약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일당이니까 약 1년치 공급에 해당되는 마리아의 결혼 자금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대단한 1년의 노동자의 급여입니다. 이거를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섬김을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죠. 그걸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매우 교묘하고도 그럴듯한 얘기를 내놓죠. 실상은 이 가룟 유다의 이 얘기에 사도 요한은 이런 해석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가보시면 이 본문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고강민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그렇죠? 자,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매우 그럴듯하잖아요. 야,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멋진 일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요한은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금야금 이익을 착복하는 것을 즐겨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핑계가 없어요. 명쾌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유와 핑계가 많은 겁니다. 뭐든지 그럴듯하고 뭔가 요령 있게 얘기하고 포장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도둑이라. 핑계가 많은 거예요.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할 이유와 근거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핑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이유를 따지지 않고 드리잖아요. 근데 인색했던 가룟 유다는 핑계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특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보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답게 할까? 예쁘게 할까? 정성을 들일까? 이게 우리가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 손쉽게 할까? 이게 아니고 힘을 다해요. 야, 너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매우 그럴듯하죠. 이유와 핑계는 많아. 다 인색한 마음이 그 실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특별 찬양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11시 반에 교회 왔습니다.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다 가정 있고 우리 플룻 했던 유지혜 집사님 아이가 3명,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김혜진 성도님 아이가 2, 마림바 하셨던 우리 이성령 집사님 아이가 2입니다. 만나서 연습할 수 있는 코로나 기간이니까 시간도 없어요. 전화가 목사님 제가 11시 반쯤에 입장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열쇠를 미리 받아갔어요. 오늘 점심 아까 제가 와서 점심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샌드위치를 먹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악기 이거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거냐고. 책임감과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핑계거리와 못할 이유가 수두룩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2명이고 3명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가져와야 될 이 짐이 이게 보통 이게 짐입니까? 이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마디 얘기를 안 했는데 알아서들 준비하셔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무엇을 하면서 헌신하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고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낮아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생명의 길이 살아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날 길을 주시면 내 그때 감사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홍해의 길이 열리고 나서 지팡이를 때린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때리고 사람들이 물가로 전군했을 때에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힘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헌신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섬길 때, 그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결과는 9절이죠. 본문의 9절 말씀 고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의 결과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기억해 주시고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예요, 명예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기념해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존 데이비슨 록펠러,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은 이중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더러운 자본가, 악의 화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어요. 11조의 사람, 위대한 자성가. 그가 55세 때 위기를 맞죠. 질병으로 1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잠이 안 오죠.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1년 잠이 오겠습니까?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이 신앙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11조 교육에 대한 거를 그가 마음에 감독을 받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의 11조로 록펠러 재단이라는 유명한 재단을 건립을 합니다.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에 매진해서 그가 평생 12개의 종합대학 4,928개입니다. 무려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55세가 그가 인생이 끝날 거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98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만약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았다라면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이 대대또한 그의 평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그렇게 평가받지는 않죠. 11조의 사람이라는 평가, 위대한 자성가라는 그냥 아름다운 결말과 평가를 그가 누리고 있습니다. 복된 거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정말 뜻하지 않았던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같이 열심으로 봉사했던, 그 당시는 30 중반의 집사님이었는데 이제는 40 후반의 이제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독일 와서 처음으로 전화를 주셨으니까 뭐 약 13년 이상 전화를 처음 받은 겁니다. 너무 뜬금없이 전화를 주셔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안부 전화,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라면서, 저희 아내하고 저는 그 권사님이 너무
선하고 너무 열심히 져서 간혹가다 옛날 얘기를 할 때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흐뭇하고 좀 뿌듯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가 너무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많이 웃고, 십몇 년 만에 많이 웃고, 정말 서로 간에 힘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기억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또 마침 이 전화를 이번 주에 받으니까 제가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서로가 웃으면서 서로를 귀하고 소중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행복한 삶, 복된 삶은 뭘까요? 누가 나를 기억해 줄 때에 이 사람을 기억해 줄 때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기억해 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그 사람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야. 정말 복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야, 그 사람 지금 어디에서 뭐 할까?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면 얼마나 복될까요? 반면에, 어휴, 진짜 피곤한 사람이었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면 불행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가롯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롯 유다에 대한 평가였단 말이에요. 나다나에 대한 평가는 뭐였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위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손에 쥔 건 많은데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니야. 불행한 삶이죠.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또 어떤 평가를 받아오셨던지 간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뭔가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매일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 그때가 있어요. 봉사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출석할 때가 있고 그때가 지나면 또 안 와요.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실 때에 넉넉하게 하세요. 자원해서 하세요. 힘을 다해서 하세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할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평가를 받는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1년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 저희들이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가 더 귀하고 복된 것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